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요, 그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탑이 하나 있어요. 무슨 탑일까요? 그렇죠. 에펠탑이죠. 그 에펠탑은 높이 한 중앙에 세워져 있어서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의 철탑입니다. 근데 그 에펠탑을 세울 때에 다 같이 찬성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모파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건립할 때까지 죽도록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다 건립하고 나니까 이 모파상이 날마다 그 철탑 밑에서 차 마시고 바로 그 옆에, 철탑 바로 옆에 주변에 있는 찻집에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뭐 그렇게 혼자 앉아서 쉬는 것을 보고서 참 이상하네 저 사람.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저렇게 저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져갖고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세워놓고 나니 참 마음에 드신가 봅니다. 왜 이렇게 날마다 여기를 찾아오셔요? 그렇게 좋아하시려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찾는 이유는 말일세. 저 철탑이 파리 어디를 가더라도 내 눈에 안 띄는 데가 없네. 동쪽으로 가서 봐도 저 철탑이 눈에 탁 보이고 북쪽으로 가서 봐도 저 철탑이 내 눈에 확 띄고 하여간 서쪽 동쪽 어딜 가봐도 저 철탑이 안 보이는 것이 어딘고 봤더니 내가 저 철탑이 안 보이는 가장 안전한 지대는 이 철탑 밑일세. 그래서 나 여기 와서 날마다 여기를 즐겨 찾는 것이라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싫은데 그 밑에를 가니까 그 꼴보기 싫은 철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 파리에 상징하는 그 에펠탑을 누구나 좋아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도 한답니다. 지난 몇 주 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감사문을 써내게 하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어려운 영화를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나름대로는 상당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를 봐도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저 대화 속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저 내용이 무엇일까. 저 영화 감독은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깊었으면 저런 것들을 영화화하여서 말하고 있을까. 뭐 이러면서 그거를 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보게 하고서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감상어를 한번 써보려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영화를 이해를 했고 또한 영화를 이해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 삶 속에 그거를 적용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영화 내용은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려서부터 술주정뱅이의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막 엄마를 때리고 좀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증오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제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마음에 꺼림김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애기가 자기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미워한 내용이 너무 마음이 걸렸던지라 이제 나와서 그 신분지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고해 성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만자 중에서 네가 내 앞에서 어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너는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얘를 가죽끈으로 자기 혁띠를 풀어가지고 하여간 너무너무 두드리면서 주 안에서 부모로 순종하라, 주 안에 부모로서 순종하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걸 외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때려버리고 안 그래도 미운 아버지가 또 자기를 용서해 보려고 얘를 썼는데 얼마나 얘가 조그만한 것이
초등학교 기껏해봐야 뭐 이제 뭐 우리 한국 나라는 2, 3학년 많이 먹어야 한 4학년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이제 뭐 한두 살 10살 이쪽 저쪽 한 애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가 술수연병이니까 술에다 독약을 타버립니다.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결혼을 하였고 장성에서 결혼해 잘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그 한 5살 먹은 막내 딸을 이제 또 위험을 닥칩니다. 어떤 그 정말 정신병자 같은 놈이 그 어린 5살 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적으로 몹쓸 짓을 하고 이제 결국 애를 죽여버렸어요. 주인공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안 지켜줬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어렸을 때도 어머니를 왜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우리 엄마를 때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 엄마를 매 맞고 저렇게 자라도록 내버려 뒀는가, 그것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이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자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원망, 분노가 너무너무 컸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죠.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는 참 보통 아이들보다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은 엄마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삶에 불안전해지고 그가 살아갈 만한 안전한 지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인공을 오두막에 불러서 차근차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범인 유괴범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영화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봤고 우리 성도들도 봤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감상문을 써서 내었는데 그 느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인간은 힘으로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주는 것조차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거를 감상문에 써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누가 누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전 이 글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가정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오두막의 주인이요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지키고자 원했지만 환경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관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가보니 하나님도 원망스럽고요 자기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기 자식을 유괴해간 그놈은요 죽이도록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주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 주인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주인공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니 네 주관으로 네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해. 이걸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한번 봐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인공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를 맺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사라져 버리시잖아요. 자기가 기대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그 우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느닷없이 갑자기 그 인생에 침투하셔서 야 내가 보니까 네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있잖아 너는 내 품으로 어서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 대신 획기적으로 꽉 바꿔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네가 이때는 누구를 미워했고 이때는 너를 원망했고 너는 그때 나를 원망했으며 하나님이신 그 파파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네가 그때 나를 원망했고 네가 그때 나를 이렇게 힘들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고 왜 정확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냐고 막 그렇게 네가 분노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두막 주인공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객관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을 반석에 세우라. 이거는 우리 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하우스를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너의 성격과 인격을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본래의 마음은요 매우 주관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간다면 너희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는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들어봐 보세요. 없나요? 메모지가 안 전달됐나 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메모지가 있었는데 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이때부터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까지 쭉 보면은요 꼭대기 올라가 봐라 뛰어내려봐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비양대면서 별의별 말로 괴롭혔습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울 곳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말구유에 누워서 오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갈 곳이라는 곳은 말구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마귀로부터 이런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수없이 시험을 당하고 수없이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희가 마음 두지 말아라. 여기는 너희가 거할 곳이 아니다. 너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아쉽게도 이곳에서 안전한 곳을 찾고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전한 곳을 여러분 지금도 찾고 있습니까? 그곳은 말씀과 함께 집을 지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내 성품을 만들어야 예수님처럼 이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 세상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다가 이 지구가 뭐 땅이 뭐 어쩌고 어떻게 뭐 파괴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이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망가뜨려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악하고 또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늘 우리를 오두막의 주인공처럼 어떤 상황이 막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 쉴 새 없이 생깁니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 사탄은 막 만들어냅니다. 올무를 칩니다. 어느 날 보면 어떤 성도는 거미줄을 머리가 잔뜩 이고 오고, 어떤 성도는 또 뭘 막 묻혀갖고 오고, 그게 막 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뭘 묻혀왔구나. 오늘도 잠시 부엌에 앉아서 이거 묻혀왔어, 저거 묻혀왔어, 따따따따따따 몇 사람을 다치지. 온 사람마다 안 묻혀갖고 온 사람은 다 묻혀갖고 왔어. 이걸 묻혀오고 저걸 묻혀오고. 그래도 여러분, 묻혀갖고 온 줄 알기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묻혀갖고 온지, 뭘 묻혔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옷이요, 이게 뭘 묻혀갖고, 이 하얀색, 여러분들이 하얀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옷에다가 뭐 붉은색 쫙 묻히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맑아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러운 것이 묻혀져갖고 있으면 막 드러나가지고 막 얼굴이 막 욕성이 막 이렇게 막 드라큘라처럼 여러분 보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 눈부터 딱 봅니다. 내 눈이 맞으냐? 선하고 착하게 생긴 사슴 같은 눈처럼 생겼냐? 아니면 험하게 막 매달아져가고 요상하게 생겼냐? 아니면 어쩌고 생겼냐? 얼굴을 딱 관찰하는 거예요. 봐보면 내 얼굴이 아니면 주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얼굴을 보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난 줄 모르니까. 나도 난 줄을 몰라. 이거 뭘 어느 날 살다가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죄가 이렇게 더러워져 갖고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바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이 밝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했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려고 막 길을 씁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제 나로는 내게 맡겨준 양들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면서 더러운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요? 말씀 묵상이 우리를 붙잡아 줄까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짜자잔 그러고 하면서 우리에게 의의 갑옷으로 될까요? 아니요. 말씀의 묵상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의 묵상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접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것부터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시켜가는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묵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승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계에게 유익하니.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개입시키는 훈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봐보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순간에 의로워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승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지식을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봐보니까요, 자,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여기 우리 주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주란 퀘리우스, 즉 말하면 황제,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나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읽어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황제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임마누엘이 되게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봐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묵상의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묵상의 깊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하심을,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아, 오늘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착 읽으면서 이거 하겠군 하지 말아야겠군 막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는 오늘을 점치는 점쟁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변질되어가는 세상에서 변질되어가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우리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강팍한 세상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소병을 눈뜨게 하고. 근데 왜 그거를 표적이라 하지 않을까요? 왜 그거를 기적이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나타내주러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몸부려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보여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주고자 원하시는 것은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격이 안 바뀌어. 여러분, 이 세상에 4대 불가사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더 추가해서 5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 왜 저 인격이 저 모양입니까? 고집불통이다. 자신과 다르면 혈기왕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닮아져야 되는데 닮아지지 않는 것. 그것이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랍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안 바꿔져. 달라질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삼국기처럼 역사에만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요? 그들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위인같이 훌륭한 사람만 적어진 것이 아니에요. 위인전을 하려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만 적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서는 왜 적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말입니다. 성깔 사납고 고집불통인 요나서가 왜 기록됐을까요? 요나서 4장 1절로 4절을 봐보면요, 봐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를 왜 기록해놨을까요? 야, 너희들도 이거 요나처럼 불순종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말 못한 저 육축, 저 많은 인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말 못한 짐승까지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요나서 4장 1절로 4절을 봐보면요. 요나서 4장 1절로 4절을 봐보면요. 요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손내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는데 이제 내가 생명을 거두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서 저주받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그러나 이절에 봐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그럽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내어 죽을지언정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삶을 우리 보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내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물론 그렇게 오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원하는 것은 그 불쌍한 육축까지라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한없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요나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자기 인생에서 삶의 안전한 지대가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 안전한 지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자기를 삼켰고요, 물고기가 자기 자신을 삼켰습니다. 삶의 안전지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 21절로 23절에 가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술 위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가 언제 어느 곳이든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바위시며 나의 쉴만한 곳이며 시냇가에 나를 인도하는 목자이시다.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안전한 지대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 산란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무등산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나의 피할 바위로 나의 요새가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질되기 쉽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이 될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서 떠들어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세상은 썩어져서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로부터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 그의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어가는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안전지대에 들어가야 우리는 영원토록 편안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위로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죽었기에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죽은 시체에서. 죽어도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따 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라면 아마 얼굴이 험상 굳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분노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질 됨을 막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무한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세상과 싸운다면 그곳이 안전 시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도 험악하여서 내가 피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